고통의 문제, C.S. 루이스의 깊은 통찰. 안녕하세요. 삶의 의미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C.S. 루이스의 명저, 고통의 문제를 통해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진리의 말씀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이들에게 큰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저자 C.S. 루이스가 이 책의 서문에서 밝힌 아주 솔직한 고백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고통에 대해 진정으로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한다면 나는 너무나 강인해 보이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 말들은 우스꽝스러워질 것이다. 그는 신학자가 아닌 한 사람의 평신도로서 그리고 고통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인간으로서 이 글을 쓴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내세우는 원칙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며 고통을 과소평가할 위험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 한순간도 심각한 고통을 상상하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어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고통을 견디는 인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질문, 즉, 왜 선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시는가? 라는 지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고통을 견뎌야 할 때 많은 지식보다는 약간의 용기가, 많은 용기보다는 약간의 인간적인 공감이,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조금이라도 느끼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말입니다. 이제 C.S. 루이스가 우리를 안내하는 깊은 사유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서론. 만약 몇 년 전 제가 무신론자였을 때 누군가 저에게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제 대답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를 보십시오. 대부분이 텅 빈 공간이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어둡습니다. 이 광대한 공간 속을 떠다니는 천체들은 너무나 적고 작아서 설령 그 모든 곳이 완벽하게 행복한 존재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생명과 행복이 이 우주를 만든 힘의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우주의 수많은 태양들 중 극소수만이 행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태양계에서도 지구 외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지구 자체도 수백만 년 동안 생명 없이 존재했고 앞으로 생명이 사라진 뒤에도 또다시 수백만 년을 존재할지 모릅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또 어떻습니까? 모든 생명체는 서로를 잡아먹어야만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등 생물에게는 이것이 그저 죽음일 뿐이지만 고등 생물에게는 의식이라는 새로운 특성이 나타나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생명체들은 태어날 때 고통을 유발하고 고통을 가하며 살아가고 대부분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가장 복잡한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또 다른 특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자신의 고통을 예견할 수 있게 되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의 죽음을 예견해야만 합니다. 또한 인간은 이성을 사용해 온갖 교묘한 장치들을 만들어 서로에게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범죄, 전쟁, 질병, 공포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간간히 찾아오는 행복은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고뇌에 찬 두려움을 안겨주고 행복이 사라진 뒤에는 그것을 기억하는 쓰라린 비참함만 남깁니다. 가끔 인류의 상황이 조금 나아져 문명이라는 것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모든 문명은 사라지고 맙니다. 설령 우리의 문명이 사라지지 않는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류는 결국 파멸할 운명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으며 언젠가는 균일하고 온도가 낮은 물질의 무한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무의미하게 끝날 것이고 모든 생명은 결국 무한한 물질의 어리석은 얼굴 위에서 벌어진 일시적이고 무의미한 몸부림으로 끝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이 자비롭고 전능한 영의 작품이라고 믿으라고 한다면 저는 모든 증거가 그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주 뒤에는 영이 없거나 선과 악의 무관심한 영이 있거나 혹은 악한 영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어느 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깨닫게 됩니다. 이 비관론의 논리가 너무나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주가 이토록 나쁘다면 도대체 인류는 어떻게 이 우주를 지혜롭고 선한 창조주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인간이 어리석다고는 하지만 검은색을 보고 흰색을 추론하고 악한 꽃을 보고 선한 뿌리를 추론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경험으로 드러난 우주의 모습은 결코 종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종교는 그러한 우주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원천으로부터 얻어진 믿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루이스는 모든 발전된 종교에서 세 가지 공통된 요소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가 누미노제 경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누미노제란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존재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과 두려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옆방에 호랑이가 있다고 들으면 우리는 위험을 느끼고 공포에 휩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옆방에 유령이 있다고 믿게 된다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공포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유령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이 유령이라는 사실 자체에서 오는 섬뜩함, 즉 두려움을 넘어선 외경심에 가깝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방에 강력한 영적 존재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감정의 동요는 훨씬 더 심오해질 것입니다. 경이로움과 함께 위축되는 느낌, 그 존재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압도적인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이며 이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주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러한 경외감은 눈에 보이는 우주를 관찰하고 추론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도약이며 물리적인 사실만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도덕률의 경험입니다. 역사상 알려진 모든 인류는 어떤 종류의 도덕을 인정합니다. 즉, 특정 행동에 대해 나는 해야 한다. 또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느끼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덕적 경험 역시 환경이나 물리적 경험에서 논리적으로 추론될 수 없습니다. 나는 원한다, 나는 강요받았다와 같은 말들을 아무리 조합해도 나는 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개념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인류의 모든 도덕률이 그 구성원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도덕률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도 정죄받으며 따라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하나로 합쳐질 때 일어납니다. 즉, 우리가 경외감을 느끼는 신성한 힘이 우리가 의무감을 느끼는 도덕률의 수호자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당연한 과정이 아닙니다. 신성한 힘이 깃든 것처럼 보이는 자연의 모습은 잔인하고 무자비해 보이지만 도덕률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자질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도약을 완전하게 이룬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산꼭대기와 천둥 번개 구름 속에 깃든 두려운 존재를 의로움을 사랑하시는 정의로운 주님과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는 네 번째 요소가 더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적 사건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한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로 자연 속에 깃든 경외의 대상이자 도덕률을 주신 분, 즉 하나님 자신이라고 또는 그분의 아들이라고 혹은 그분과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 인물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만 가능합니다. 그가 터무니없는 유형의 미치광이였거나 아니면 그가 말한 그대로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만약 성경의 기록이 첫 번째 가설, 즉 그가 미치광이라는 가설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든다면 우리는 두 번째 가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다른 모든 것들이 믿을만해집니다. 즉, 이 사람이 죽임을 당했으나 다시 살아났으며 그의 죽음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 두렵고 위로우신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실질적인 변화, 우리에게 유리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토론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오랜 영적 준비 끝에 일어난 거대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고통이라는 불편한 사실을 끼워 맞춰야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든 반드시 설명해야만 하는 불편한 사실 중 하나인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매일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궁극적인 실제가 의롭고 사랑이 많다는 확신을 받지 못했다면 고통은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2장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는 자신의 피조물들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심이나 능력, 혹은 둘 다 부족하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문제를 가장 단순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선하다, 전능하다, 그리고 행복하다는 단어들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능함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전능함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전능함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일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네모난 원을 만드실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모난 원이라는 말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헛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는 단어들의 조합은 그 앞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을 붙인다고 해서 갑자기 의미를 갖게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 즉 내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전능함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은 내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을 고통의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루이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능함이라 할지라도 자유로운 영혼들의 사회를 창조하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확고한 자연을 창조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나라는 자의식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가 아닌 다른 것, 즉 타자와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환경, 특히 다른 자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인식합니다. 둘째, 피조물의 자유는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며 선택은 선택할 대상들이 존재함을 암시합니다. 아무런 환경도 없는 피조물은 선택을 할 수 없으므로 자유도 가질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가 서로를 인식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장, 즉 중립적인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 세계 또는 자연입니다. 물질은 영혼들을 분리시키는 동시에 연결해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것은 우리 사이에 있는 공기를 진동시켜 음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만약 이 물질 세계가 사회의 중립적인 장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그것은 고유하고 고정된 본성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세상이 제 변덕에 따라 매 순간 변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자유의지를 잃게 될 것입니다. 불이 일정한 거리에서는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지만 거리가 가까워지면 우리를 파괴하는 것처럼 고정된 자연 법칙은 필연적으로 어떤 상태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어떤 상태는 해롭게 만듭니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위험 신호의 필요성이 생겨납니다. 또한 고정된 물질의 본성은 이 세상의 자원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똑같이 편리하고 즐거울 수 없게 만듭니다. 내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면 반대 방향에서 오는 사람은 오르막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은 악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예애, 비이기심과 같은 미덕이 표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경쟁과 적대라는 거대한 악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자유롭다면 그들이 예애 대신 경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무를 들보로 사용하는 대신 이웃의 머리를 내리치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매 순간 개입하셔서 악한 의도로 사용되는 나무 몽둥이는 풀처럼 부드러워지고 거짓말을 하려는 사람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은 악한 행동이 불가능한 세상이며 따라서 자유의지가 무효화되는 세상일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의 삶이 가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바로 고정된 법칙을 가진 안정된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는 본질적으로 고통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결국 삶 자체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제3장 하나님의 선하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만약 우주가 고통의 가능성을 필연적으로 내포한다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라면 애초에 우주를 창조하지 않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의 전적으로 친절함 또는 자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만족할 만한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든 그들이 만족하기만 한다면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해주는 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하루가 끝날 때마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할 수만 있다면 만족하는 그런 자상한 할아버지 같은 존재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친절함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장엄한 것입니다.
친절함과 사랑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대상이 어떻게 되든 고통만 피하게 해주면 상관없다는 식의 친절함은 그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무관심, 심지어 경멸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에서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구, 연인, 자녀들에 대해서는 까다롭습니다. 그들이 경멸스럽고 소외되는 방식으로 행복해지기보다는 차라리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을 더 원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는 정의상 단순한 친절함 이상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경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가장 깊고 가장 비극적이며 가장 가차없는 의미에서 사랑하는 참기 힘든 찬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느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예술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무언가이며 따라서 그분이 만족하실 만한 특성을 갖추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으실 대상입니다. 예술가는 어린아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장난삼아 그린 스케치에는 많은 공을 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생일대의 걸작에는 끝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만약 그 그림이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수없이 문질러지고 긁히고 다시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차라리 대충 그린 스케치였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덜 영광스럽고 덜 힘든 운명을 설계하셨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많은 사랑이 아니라 더 적은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이 동물에게 느끼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주로 개를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 개를 길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개의 이익이 희생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개를 더 사랑스러워지도록 만듭니다. 씻기고 집안에서 사는 법을 가르치고 훔치지 않도록 훈련시킵니다. 강아지 입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인간의 선함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성장하고 훈련된 개는 야생의 개보다 더 크고 더 건강하며 더 오래 살고 은혜로 동물적 운명을 훨씬 뛰어넘는 애정, 충성, 관심, 편안함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이 아니라 더 적은 사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입니다. 이 비유에서 사랑은 본질적으로 한쪽에 권위 있는 사랑과 다른 쪽에 순종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여 아들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더 뛰어난 지혜로 원하는 종류의 인간으로 만듭니다.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만 한다면 얼마나 큰 악당이 되든 상관없다고 말하는 아버지를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자가 여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여인과 사랑에 빠졌을 때 그녀가 깨끗하든 더럽든 아름답든 추하든 상관하지 않게 됩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비로소 신경 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모든 흠에 대해 증오, 그 자체보다 더 민감합니다. 사랑은 가장 많이 용서하지만 가장 적게 묵인합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지만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끔찍하고 놀라운 진실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을 구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자신의 방식대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나약한 자비가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한 사랑, 예술가의 작품에 대한 사랑처럼 끈질기고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처럼 섭리적이며 남녀 간의 사랑처럼 질투하고 가차없고 요구하는 사랑, 바로 그 삼키는 불 자신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사랑의 하나님 존재와 조화시키는 문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에 사소한 의미를 부여하고 인간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사물을 바라보는 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즉 신적인 사랑이 기쁘게 머물 수 있는 대상이 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의 우리 모습 그대로에 만족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그만두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필연적으로 우리 현재 성격의 어떤 얼룩들에 의해 방해받고 거부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스러워지도록 만드시기 위해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성한 요구들은 우리를 결국 우리가 가고 싶어 할 곳으로 인도합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것을 주십니다. 자신이 갖지 않은 것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존재하는 행복을 주시지 존재하지 않는 행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리고 피조물다운 응답으로 그분의 선하심에 참여하는 것, 또는 비참해지는 것. 이 세 가지 대안만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가 키우는 유일한 음식, 가능한 모든 우주가 키울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을 먹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굶주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의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사악함과 타락에 대한 그의 논의를 통해 이 주제를 더욱 깊이 파고들어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위로와 지혜를 더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